제 손에 바람개비가 들려 있습니다. 저희 큰딸 라엘이가 어제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렸을 적에 바람개비 좀 돌려보셨습니까? 이 바람개비에게도 원리가 있죠.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려면 뭐가 불어야 돼요? 바람이 안 불면 이 바람개비는, 지금 바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개비가 바람개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바람이 안 불면 이 바람개비 못 돌립니까? 밖에서 바람이 전혀 불지 않으면 이 바람개비는 못 돌리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후 하고 입으로 바람을 만들어서 돌릴 수도 있고, 또 어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달려가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내가 입으로 바람을 내는 건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를 통해 이 바람개비를 돌리죠. 바람이 전혀 안 불어서 내가 달려감을 통해서 바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원리만을 기다리고 원리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입니다. 바람이 안 부니까 바람개비 못 돌린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안 불어도 우리가 달려감으로 인해, 우리가 숨을 내쉼으로 인해 이 바람개비가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도 세상은 원리로 이야기하지만 그 원리를 넘어서는 창조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이 교회를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원리, 즉 상황과 조건만을 이야기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그건 원리의 싸움입니다. 숫자의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우리 성도님들 다 암송하실 겁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 바람개비를 못 돌린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집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지원해줄 형편이 안 되니까, 그것은 바람이 안 부니까 나는 돌아갈 수 없는 바람개비다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여러분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이자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그런 환경과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려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가 달려가서 우리 인생의 바람개비를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래서 강력합니다. 원리만을 고집하지 않아요. 상황과 조건만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창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담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름 짓는 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영어 이름을 저희 페이스 교수님께서 미리 줘주셔갖고 빅터가 됐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빅토리. 그래갖고 저희 아내도 이제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영어 이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영어 이름을 짓는데 무려 10개월 걸리셨습니다. 이름 짓는 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결론은 엘라 되셨습니다. 엘라 모르겠다. 아니, 이름 짓는 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닌데 이 동물들의,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요. 창조해내는 거예요. 있던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원리에 의해서만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다고 믿어요. 바로 우리에게는 그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역사 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기적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원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원리대로 되는 것이면 수학, 과학이지 기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부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또 우리 청년부 한 청년이 이 찬양팀에 서기 위해서, 집이 멀어요. 한 40분 걸려요. 브루웨이 타고. 근데 늦으면 안 되니까 조금 스피드를 오버하셨나 봐요. 중간에 교회원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잡혀갖고 지금 찬양팀에 좀 늦을 것 같아서 괜찮으니까 잘 처리하고 오겠나. 오더니 노란 티켓을 탁 흔들면서 자랑스럽게 탁 오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다가 티켓 받은 거 아닙니다. 찬양팀 서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달려오다가, 물론 과속하면 안 되겠지만 그 티켓 받고 왔습니다. 맘 같아서 내가 대신 내주고 싶지만 알아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부흥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결과나 보여지는 것들은 본질이 되면 채워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준비되니까 그 안에 노아의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가스펠 영락교회라는 구원의 방주가, 이 교회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 이곳에 채워주실 줄 믿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원리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6절로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창조 기사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창조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원리입니까? 나의 원리, 나의 논리, 세상의 이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 요약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병중에 계신 우리 어머니 뵙고자 잠시 한국에 다녀와야 됩니다. LAX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인천공항까지 13시간 날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가 원리가 있죠. 공기 역학의 법칙, 중력의 법칙, 뭐 비행의 법칙, 여러 원리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원리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저는 빠이빠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기 위해서 그 비행기의 원리를 다 알아야 갈 수 있나요? 이렇게 해야 비행기가 뜨고, 미국에서 한국까지는 거리가 몇 마일이니까 기름, 연료는 이 정도가 필요하고,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최대 무게치가 얼마가 되면, 이런 거를 제가 알아야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몰라도 갈 수 있죠.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이것만 알면 돼요. 비행기 시간하고 탑승 게이트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잘 알고 시간 맞춰서 가 있으면 알아서 저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원리들의 힘을 입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13시간이 지나면 옮겨져 있을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미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고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몰라도 돼요. 비행기 원리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 얼마이티, 전능하시다는 창조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 단어적으로는 알아도
이것을 우리 삶의 경험으로 알지 못하니 신앙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창조의 역사입니다. 아멘.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알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기내식은 뭐가 나올까? 그래봐야 맨날 비빔밥밖에 안 줍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돼. 내가 다 알아야 돼. 다 파악해야 돼. 이게 오늘날 이 마귀 사탄이 우리의 사상, 이데올로기 속에 공격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몰라도 돼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내 이해와 지식 속에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능히 넘어서,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는 바도 넘어서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대명사 누굽니까? 욥기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려고 처음에 나오지 않았어요. 위로하려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서 욥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긴 대화 속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원리의 싸움이에요. 욥, 네가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거 아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 너 고난에는 그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에 의해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힘든 사람 찾아가서 그냥 옆에서 같이 앉아 있게 해주면 되는데, 이러는 건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건 저런 이유가 있고 맨날 이러려고 그래요. 더 힘들게 만들어. 그런데 보세요. 욥기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사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하시고 욥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원리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의 싸움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욥기 2장 3절 말씀도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완벽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욥에게도 분명히 회개해야 될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자,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 욥이 고난당한 건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까닭 없이. 근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고난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해. 모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해를 파악하려고 해.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자꾸 원리를 따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아멘! 할렐루야! 까닭을 발견해라. 이유를 있어라.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 경외한다. 이유가 있어야 예배드린다. 원리의 싸움을 자꾸 싸워요. 우리는 원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 5절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모르죠. 땅에 기초를 놓는데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결국에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계속 이 싸움 한 거예요. 새 친구들과 욥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고난의 이유를 아느냐 모르느냐, 원리가 있다, 이 싸움 한 거예요. 근데 우린 그 싸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해와 논리와 원리의 싸움이 아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내가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다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끊임없는 시도들을 오늘 이 시간부로 중단하십시오. 아브라함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2022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주먹 꽉 쥐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 시작. 아멘. 그럼 믿음의 여정을 떠난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주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고 갔다 모르고 갔다? 모르고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원리의 싸움을 걸어올 겁니다. 이 마귀 사탄이 그 원리에서 그 싸움 계속 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비행기 타시려면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늘을 날고 이거 다 공부하고 비행기 타셔야 돼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다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확신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요셉 스스로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고 결국엔 형들에 의해 죽을 뻔하다가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구네 집으로 가죠? 보디발.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노예로 성공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노예로선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그 미혹을 거부하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 욥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멘?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왜 난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고난당하지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음에도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랬더니 감옥의 재반 사무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할렐루야. 만약 자신의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 보려고 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다. 이게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 괴리감에서 아마 좌절과 실망감과 절망이 나왔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이요.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요셉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그 길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이방인의 목동 출신의, 아니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 오늘날 미국의 이 행정을 다 맡기는데 평생 농사만 져봤다. 그분이 어떻게 이걸 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그 행정 사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1차 배우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대학원으로 들어갔는데 감옥 대학원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이제 모든 사무 업무를 관장하면서 그 행정을 배운 거 아니겠어요? 원래 살던 집에서는 그냥 양이나 쳤어요. 무슨 행정을 배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요셉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 이 싸움 하다가 진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2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미국 교회 가스펠 영락교회와 이 사명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또 한국의 목회지를 떠나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팬데믹 상황이 터져버리고 지금 2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편찮게 되시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밖에는 안 흘러요. 이해하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해를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한 4, 5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으로 주셔서 준비된 설교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 도대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도무지 혼동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또 욥에게 찾아왔던 새 친구들처럼 이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또 다 들려요. 또 말을 안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한국에서 어머니가 저 지경이면 미국에서 그걸 이제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러다 별의별 억측과 추측이 막 난무해요.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동생이 이제 뇌종양 수술로 평생을 투병하다가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아이의 장례식이 금요일에부터 시작됐는데 주일날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제가 깜빡 졸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어디 갔지? 한 3-4시간이 지나서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오시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갔다 오셨대요. 아니 교회는 왜 갔다 오셨어요? 오늘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밥 먹어야 되니까 밥하고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딸 장례식 치르는 상 중에 주일이 겹쳐서 우리 성도님들 식사 못 하실까 봐 교회에 가서 혼자 밥하고 오셨어요.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그럼 그 어머니께서 지금 저희 어머니 편찮으시고 제 상황이 저에게 가장 바라는 모습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바라는 모습, 과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버리고 사명에게 하나님 아직 응답도 안 주셨는데 그걸 다 버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원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오해를 받더라고요.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자꾸 오해만 생겨요. 근데 저는 하나님 믿고 가기로 했어요. 주어진 상황 감당하고 요셉처럼 보디발 집이라면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감옥에 갇혔다면 그 상황에서 내게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양떼, 내게 맡겨주신 지금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가면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 믿음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청년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흙수저, 금수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금수저다.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는 은수저다. 은수저. 우리 저 한 명 있네. 자, 나는 동수저다. 동. 금은 동메달, 브론즈. 없어요? 그럼 나는 흙수저다. 밥은 어떻게 먹니? 어떻게 먹어? 자, 흙수저다, 금수저다 하는 얘기가 사실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너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흙수저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돈도 없고 뭐도 없고 환경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거 원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리를 넘어서는 창조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그 원리를 따지지 마세요. 원리대로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 없어요. 예상치 못한 도움도 받게 되고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도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창조 이야기를 하세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할렐루야. 원리 이야기를 하면 힘만 빠져요.
창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어떻게 일하실지,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나가시길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8절로 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자, 원리적으로는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쌓여야 되죠. 그런데 원리를 넘어서서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 원리적으로는 답답한 일 당하면 원리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원리를 넘어서죠. 지금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말씀력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리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리를 넘어섭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 백그라운드, 모든 원리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자, 원리로 따져볼까요? 죽으면 뭡니까? 원리로는 우리 한국 표현이 좋은 표현이잖아요. 죽으면 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원리를 넘어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원리만을 가지고 인생을 생각하고 원리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원리를 넘어서서, 죽으면 끝이라는 원리를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원리적인 이야기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자, 다시 바람개비로 돌아왔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개비를 돌리는 원리는 뭐가 불어야 된다? 그래서 바람개비죠. 바람이 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 바람개비가 여러분의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물질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지금 뭐 나에게 물질적인 서포트 해주실 상황 아니에요. 뭐 여러 사람들 도움이 없어요. 바람이 안 불죠. 그러면 가만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바람개비예요. 그럼 가만히 계실 거예요? 우리 브라이언 청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달려가면 이 바람개비는 돌기 시작할 거예요. 없던 바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달릴 수 있는 힘을 우리 공동체에, 우리 성도님들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 팬데믹 상황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청년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원리를 넘어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